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하는 것이 안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아멘. 지금까지 계속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파멸 또 유다 백성을 향한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과 내일 읽을 1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 유다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죄악이 나와 있습니다. 잘 보겠습니다만 크게 거짓 선지자는 세 가지 정도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 주님의 지시받지 않고 자기 생각과 추측 따라서 판단 예언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고 결국은 자기 사수를 행하면서 주께로부터 받은 것처럼 계시를 이제 꾸미는 것이 행사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고 또 임박한 심판이 있지만 심판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평안하다 하면서 백성들을 거짓으로 안심시키는 것이 이런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볼 수가 있죠. 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선지자한테 경고하다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로서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라고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이죠. 동시에 그들의 예언이 거짓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예언이 근본적으로 자기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간 마음은 부패했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 안에 선은 없고 악과 죄만 가득하기에 나오는 것이 전부 다 잘못된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 없이 자기를 의지하는 것은 결코 잘못될 수밖에 없고 사람의 영혼을 파멸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하지만 2절 말씀과 1절 말씀이 좀 대조가 딱 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나와 이것이 계속 반복되죠. 에스겔은 자기가 딱 바라보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이럴 거다 하는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은 더럽고 부패했기에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고 항상 선한 것은 위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 선자는 자기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거짓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 말씀도 2절과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본 것이 없답니다.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2절 말씀 자기 마음대로와 같은 의미라고 하는 거죠. 내가 뭔가 봤다라고 하지 본 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기 마음에 그린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다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나발이란 말입니다. 혹시 나발이란 인물을 기억나시나요? 나발이 누구와 관계 있습니까? 다윗과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내용 아시겠지만 다윗을 쉽게 말하면 모독을 하고 모욕을 하는 거죠. 그 다윗을 모독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모독한 건가요?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모독했고 모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몸이 굳어서 죽게 됐다는 거죠. 이게 바로 나발이란 사람의 이름의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매 어리석다는 것이 똑같이 나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이 누구를 모욕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다. 그런 일을 당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3절 가장 마지막에 화가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화가 있을진저라는 말을 통해서 주의 진노가 임할 거고 피할 수가 없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혹시 거짓 선지자의 잘못된 모습, 자기의 마음대로 막 예언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주시는 거야, 내게 보여주시는 거야 하고 하는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10계명 가운데 몇 번째 계명을 어긴다라고 보여주십니까? 헷갈리시죠? 첫 번째도 훑어 내려와야 돼요. 첫 번째가 뭐죠? 나 외에. 두 번째가 뭐죠? 첫 번째가 나 외에 하는 신. 두 번째가 뭐 만들지 말라고요? 세 번째가 뭡니까? 망령되 일컫지 말아요. 세 번째 그거예요. 세 번째를 어긴 거죠. 망령되 일컫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함부로 거룩한 이름을 써먹는 게 망령되는 거죠. 그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것이 필요한 건데 망령됐다는 것은 그 이름을 어떤 내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고 써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아닌데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셨어 가십시오 하면 승리합니다 하는 것들을 막 쓰죠. 그 이름 망령되어 얽혔기 때문에 그런 화이슬진저의 선포와 저주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절의 말씀 보시면 선지자들을 호칭을 해요. 뭐라고 칭합니까? 너의 선지자라고 해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지 않고 너의 선지자라고 하고 있는 거죠. 반복된 얘기지만 자기 마음에 나오는 대로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사람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하기 때문에 나가 아니라 너의 선지자라고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설명할 때 황무지는 여우 같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우의 교활함과 또한 파멸성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 포도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우가 어떡합니까? 피지고 들어가가지고 그 포도밭을 해하는 것이 여우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이게 교활한 짐승인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포도원 같은 건데 몰래 들어와서 막 파헤치고 망치는 것이 그들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어서 그들을 광무진 여우 같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들이 계속해서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계속 잘못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주인과 관계가 망가져 버리면 결국은 누구와의 관계가 망가져 버릴까요? 사람과의 관계가 망가져 버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계속 그들은 두 가지예요. 종교성이 뭡니까? 두려움은 피하고 욕심은 추구하죠. 계속해서 욕심을 자극시킨다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하와한테 뭐라 말합니까?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아 했고 두려움 피하기 하죠. 욕심입니다. 욕심은 누구와 같아진다는 건가요? 같아져.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래요. 야, 두려워하지만 안 죽어. 첫 번째. 그리고 이거 먹어봐. 너 그러면 하나님 될 수가 있으니까 너 괜찮아 하고 욕심을 자극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먹음직도 하다 하지 않습니까? 보암직도
하다 하지 않습니까? 이거 자꾸만 자극시킴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관계와 사랑 관계를 다 깬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마지막 때에 있을 그런 선지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욕심, 자극, 감정 자극해요. 점점 주와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여우 같은 존재, 거짓 선자의 모습이고 필요한 것은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시면 그들 특징을 다음까지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성 무너진 곳 올라가지 않는다, 성벽 숙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 무너진 것, 성벽은 그냥 상징적 해석으로 보면 참 더 낫죠. 성과 성벽은 유대 백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거짓선들에 보았을 때 유대 백성과 그 나라가 점점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만 이걸 고쳐보겠다고 막 다니면서 어떻게 좀 고쳐볼까, 무너진 것 좀 어떻게 해결 한번 해볼까, 성벽 무너진 것 어떻게 한번 수축해볼까,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곧 거짓선자들은 백성 상태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참된 목자와 선한 목자와 사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요? 선한 목자는 항상 마음 가운데 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꾼은 양이 없죠. 오직 뭐만 바라보는 겁니까? 오직 내가 얻을 유익만 바라보고 내가 벌을 돈만 바라보기에 양들은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성이 무너지든 성벽이 망가지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백성의 영적 상태와 공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중요한 것은 내가 추구할 목적과 내 유익이 뭐냐 여기에만 관심 두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꾼을 얘기할 때 하지 않습니까? 양들을 먹이지도 않고 오히려 잡아먹는다고 말입니다. 항상 이렇게 이용하는 것, 자기밖에 없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6절 말씀 보시면 한 번 더 그 특징을 다음처럼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또 거짓말을 하죠. 누가 말씀하셨다라고 합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딱 겉만 보면 똑같아요. 에스겔이나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나 똑같아요. 여호와가 말씀을 하셨다 해서 외형적으로는 차이가 전혀 없죠. 차이가 없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짓의 메인 이스라엘 백성들 자꾸만 거기에 미혹되어서 끌려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것은 멸망당할 것과 모익하는 것과 거짓된 점괘는 뭐 말 그대로 이제 거짓된 것, 터무니없는 것을 지금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거짓선들은 항상 동일해요. 그 악한 본성을 자꾸만 자극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두려움은 피하게 하고 욕심은 추구하게 한다 하는 것이 그들의 초점이었다는 겁니다. 그 거짓선자들은 하나님보다는 세상 사람에게 초점 맞춰져 있고 진리보다는 쾌락에 초점 맞춰져 있고 미래보다 현재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 좋게 쾌락에 현재에 초점 맞추지 하나님께 미래에 초점 두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아합이 이제 전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전쟁할 때 여호사밧이 물어보자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라고 물어보자고 해요. 그때 아합이 거짓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으지 않습니까? 그들이 딱 한결같이 얘기를 해요. 딱 통일돼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올라가십시오. 당신이 이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 생각인 겁니까? 결국은요. 자기 생각이죠. 참 선지자 미가야 가서 뭐라 말합니까? 거짓 영이 선지자에 들어가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왕을 그쪽으로 몰아가게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합은 이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왕이 죽든 안 죽든 관계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걸 해가지고 지금 당장 나한테 뭔가 주어진 것이 참 중요한 거짓말을 하죠. 왕의 생사는 나와 관계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고 지금 당장 특히 좋은 말을 해서 당장 나한테 뭐가 주어지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길을 행하는 것이 그들의 악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결국은 자기 이익과 자기 욕심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지난 여름에 구역 연합 예배 때 드릴 말씀이 디모데 후서였습니다. 그중 한 부분이 이거였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사랑이 왜곡된다는 말 혹시 기억나실까 모르겠습니다만 말세가 되면 사랑이 많아진다는 거죠. 근데 누굴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람 사랑하지 않아요. 대신 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물질 사랑하고 또 한 가지 쾌락을 사랑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딱 그거예요. 지금 말세 때 거짓선은 항상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보지 못하게 하고 대신 자기를 사랑하게 하고 물질을 사랑하게 하고 쾌락을 사랑하게 해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가 외부에 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는 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죠. 잘 분별해서 주께서 뭔가 선하시다, 기뻐하시다, 온전다, 이게 뭔가 분별을 해야 돼요. 보통 말씀을 대하면서 거짓 선지자가 외부에서 나를 지금 미혹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거짓 선지자가 내 안에서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 대해 마음이 자꾸만 하나님 사랑보다 나를 사랑한 쪽으로 가고 쾌락 사랑 쪽으로 가고 물질 사랑 쪽으로 가고 욕심을 자꾸만 감정을 자극시키면 이것이 내 안에서 거짓 선지자가 나한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분별함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별치 못하면 이게 맞는 거구나 하고 아합처럼 믿고 가다가 결국은 해함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조심해야죠. 욕심 조심하고 감정 조심하고 잘 분별하고 이게 주의 뜻이냐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놓쳐버리면 자칫 잘못하다가 악한 길 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말세입니까? 말세가 아닙니까? 말세죠. 말세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좁은 것은 언제가 말세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오실 때가 말세고, 크게 보면 말세가 언제부터냐면 예수께서 오신 다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가 긴 말세 기간, 지금이 역시 말세 기간인 거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외부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분별하십시오. 뭘 선하게 여기시느냐, 뭘 기뻐하시느냐, 오늘도 말씀하시 잘 분별해서 길을 걸어가야지, 잘 몰랐다가는 자칫 우리도 모르고서 이것이 맞구나 해서 가다가 잘못된 길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악한 것, 거짓 것들 잘 분별해서 주께서 온전히 원하시는 것을 잘 걸어가서 우리가 삶을 주 앞에 거룩한 산승을 드리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 선지자가 있답니다. 외부에 있고 또한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항상 동일합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사탄이 하와 섞일 때부터 두려움 피하는 쪽으로, 특히 욕심을 자극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그 속에 음성을 주었습니다. 거짓 선지자 본 것도 없으며 들은 것도 없으면서 특히 좋은 말만 해서 주의 길을 벗어나서 주님과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고 욕심 추구하고 감정을 살아가다가 망해가는 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게 매사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잘 분별하기 원합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 서서 주께서 뭐를 기뻐하시는지, 뭘 온전한 말씀하시, 뭘 선하다는 말씀하신지를 위해서 잘 분별하게 해줘서 악한 것에 끌려가지 않고 주의 길을 잘 걸어가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성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주를 배울 때마다 음성 듣고 은혜 받고 힘도 경험하며 또한 주께 나와 간구할 때 기적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예수 이름 부를 때 구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구원, 주님 우리를 여러 가지 악에서부터 끄집어 주시고 죄에서 건져주시며 삶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진역에서부터 끄집어내 주시기 소망하며 예수 때문에 자유하게 하시고 능력 경험들어 생마다 주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견고히 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자녀들이 견고하게 주의 은혜 가운데 기초한 삶 살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목전의 은총을 입었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 아이들도 은혜 입었다, 나 주 아니면 걸어갈 수가 없어 하는 마음을 잘 간직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한결같이 은혜 의지하는 그런 귀한 삶 살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주 앞에서 더 견고해지길 소망합니다. 말세 때입니다. 거짓 것들이 활동하는 이 세대 가운데 더욱 확고하게 말씀에 기초해서 거짓 것 악한 것에 끌려가지 않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주 이름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주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오늘 주와 함께 날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입에서 찬송 나오게 하시고
기쁨의 감격 나오게 해주시옵시고 감사 고백 넘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